자,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통해 환난이 주는 유익,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환난이 주는 유익. 환난이 주는 유익. 환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더라는 얘기죠? 유익을 가져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권사님 한 분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한 번도 겪지 않고 그저 남편이 직장 생활에서 벌어다 주는 돈과 또 그리고 그렇게 잘 모아서 재테크해서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월세를 이렇게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대화 가운데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환난의 그 연단을 겪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우 나는 환난하고 연단 이런 거는 안 겪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주님께 부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들을 때 뭐 얼핏 생각하면 환난이 없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겠어요. 환난이 이왕이면 없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또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뭐 근심 걱정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 징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징계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징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참 아들인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따르더라? 네, 환난이 따르고 징계가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징계, 환난은 어떤 의미냐면 너 잘못했어? 잘못했으니까 엎드려 엉덩이 몇 대?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징계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파이데이안, 이런 파이데이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파이디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파이디온 선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에 이런 게 있냐면 주일학교 선교단체에 파이디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이데이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아들로 만들어가다, 자녀를 만들어가다, 이런 뜻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어렸을 때 철이 없고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자주 이렇게 언급했던 이야기 중에 며칠 전에 또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늦게 아들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집안에 있는 수족관을 갖다가 장난감 집어던져서 박살을 냈는데, 그 박살을 낸 아이를 보고 아버지가 뭐라고 했다고요? 너 이걸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꾸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마요, 큰일 나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녀를 자녀답게 옳게 양육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 자녀가 그렇게 훈육을 받아서 다음에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하지 마요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게 되면 이 아이는 다음번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또 저지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징계라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는 어떤 것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다. 이게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을 내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혼나는 게 지금 당장은 눈물이 찔끔 나고 서럽고 서운하고 아빠가 이럴 수가 있을까, 엄마가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들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인가 본인이 이제 장성하고 성장해서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아하, 그때 아빠가 이렇게 혼내지 않으셨다면, 엄마가 이렇게 훈육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는 인간이 되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의 환난의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없고 고난이 없고 뭐 환난이 없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더 깊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볼 때 우리에게 그런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 더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환란이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때는 언제냐? 내가 완전히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 때는 더 이상 환란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때는. 왜? 자식을 훈육할 일이 없는데, 이미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뭘 혼을 내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환란을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너무나 힘겨운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힘겨운 일을 당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얼핏 보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의 뉘앙스는 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목적지인, 내가 계획했던 그 목적지인 로마로 가서 네가 안전하게 로마로 가서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그곳에서도 결국 내 뜻을 이루리라,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런 어떤 위로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뭐예요? 소망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 지금 많이 힘들지? 이 예루살렘에서 너무 고통스럽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로마로 데리고 가서 마침내 너의 목적, 사역의 목적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의 헬라어 시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에 초점은 예루살렘에서 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에 초점이 있냐면 여기에서 고난을 이 예루살렘에서 당했던 그 모진 고난을 똑같이 로마에 가기까지 당하면서 가고 그 로마에서도 그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너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그러나 내가 너를 로마로 이렇게 옮겨주겠다라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너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모진 고통과 고난과 지금 감옥 밖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결사대가 지금 딱 짜여져 있어가지고 틈만 나면 바울을 어떻게든 테러를 하려고 죽이려고 지금 모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와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바울에게 로마로 가겠다라는 말은 마치 어떤 소망의 메시지이고 희망의 메시지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말의 의도가, 하나님 말씀의 의도가 뭐냐면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네가 지금 여기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환란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가는 길을 그냥 차라리 모르고 가게 하시지? 왜 미리 이렇게 이런 고통과 이런 환란과 극심한 일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왜 미리미리 알려주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이미 로마로 가는 길을 어떻게 했어요? 결심한 사람입니다. 내 앞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나는 가리라. 비록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리라 라고 이미 결단한 사람이었다는, 그 결단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미리미리 이런 고난과 환란의 일들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단 하나, 이런 고난이, 이런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너는 어떡하라? 미리미리 이 환란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라라고 환란에 대한 대비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부끄러움을 얻었으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겠다. 아멘. 네. 여기 보니까 3절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하더라?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닥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도리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했는데 그 즐거워한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환난은 뭐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환난의 결과는 뭘로 이어지더라? 소망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이 땅에서 겪는 환난, 고통, 고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이 모든 환난의 그 환난을 극복하는 그 기도 응답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마침내 어때요?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우리가 마침내 그 궁극적인 목표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환난은 결국 우리를 하늘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귀한 일들이고 그리고 결국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는 응답으로 이끄는 열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 지난주 주일을 내가 빠졌는데 주일을 빠졌더니 이런 일이 생기나? 지난달 11조를 한번 튕겨 먹었더니 하나님이 11조 튕겨 먹었다고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주일을 빠지나 11조를 뭐 안 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벌로서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시고 이런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도리어 왜 우리에게 환난과 징계를 허락하시냐? 우리를 더욱더 굳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훈련시키기 위해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결국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알게 되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견디게 되고 연단을 통해 마침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가 나쁜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 환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환난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환난을 통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라고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여러분 삶에 찾아오면 여러분 영원히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집안에 누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뭐 사업이 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앞에 진로를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나가는데 이 길이 막힌다거나 이게 환난이에요. 이런 일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믿지 않던 부모님들이 방해를 하거나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환난의 일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와 하고 원망하고 불평부터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환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결국은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 삶에 찾아올 때 도리어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즐거워해야 돼요? 이 환난을 통해 나를 더욱더 강하게 성장시키고 또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기쁨의 소망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예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농사를 짓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뭐 경험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사가 쉬워요 안 쉬워요? 예를 들어서 밭을 일궈야 그 밭에서 소출을 먹게 되는데 밭 가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어려워요. 이게 떼약볕에서 또 한참 더울 때 떼약볕에서 삽질하고 땅을 일구고 뒤집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정말
그 사람들 얘기로 표현하기 죽기보다도 싫어요. 죽기보다도. 농부의 아들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아버지가 그 힘든 일을 맡겼을 때, 너 이거 하고 와, 이 반 여기 다 일구고 와 라고 했을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거 할 때, 삽질 한번 할 때마다 정말 괴로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일들의 끝에 아버지의 약속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 밭이 무슨 밭이라고 할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무슨 밭? 석류밭? 무슨 밭? 뭐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 뭐 있어요? 좋아하는 거 없어? 그래, 뭐 석류밭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다 읽어가지고 나중에 석류가 주렁주렁 매달리게 되면 이 석류 다 네 거. 이런 약속이 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삽질하기는 힘들지만, 땅을 일구기는 힘들고 땀을 흘려가면서 그 땀 닦을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 삽질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뭐에 있어요? 아직 눈앞에 석류는 보이지 않지만 훗날 결국 이 삽질이 모두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밭에서 나무가 자라고 석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을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땀 흘리며 삽질하는 이 순간이 즐거워요, 괴로워요? 즐거워요. 여러분,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러한 즐거움을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환난이 이제 왔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이루는 이 역사의 첫 단계가 왔다 하고 오히려 즐거워할 줄 알아요. 야, 밭 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삽을 들고 삽질할 때는 괴롭지만 그 훗날 주렁주렁 열릴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 삽질이 기쁘고 즐거운 삽질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환난을 대할 때 이러한 자세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난에 사는 삶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되느냐, 이 도대체 환난이라는 것이 어떠한 유익을 주게 되느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 환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극심한 환난이었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바울이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환난을 형제들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이 참 어렵죠.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이 고통과 환난을 당한 사건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뭐 우리 알아달라고 네가 이 사건을 알기를 원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심지어는 그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아,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구나 라는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극심한 환난이었는데, 결국 이 일이 왜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느냐, 우리로부터 읽겠습니다. 9절에 시작.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즉 자기 스스로나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자 시작.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할렐루야. 환난이 결국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느냐, 환난이 주는 유익의 첫 번째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환난에 처해 있을 때 사람을 찾고 환경을 찾고 어떤 백그라운드를 찾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한심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 환난이 왜 우리에게 닥쳤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과 환경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 원치 않는 환난이 찾아올 때, 그것도 극심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환난이 찾아올 때, 이 사인이 어떤 사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하!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시려는 계획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찾아올 땐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환난이 오냐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아요. 가끔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데 나한테 진짜 막 큰 부자가 되고 막 떼부자가 되면 마음껏 교회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그냥 헌금 탁탁 하고, 뭐 선교한다고 하면 선교 후원금 딱 하고, 뭐 중고등부 뭐 찬양단 뭐 악기 산다고 하면 악기 살 돈 탁탁 내고, 뭐 이런 얘기 자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런 일들을 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보니까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의 때 우리가 처해야 할 일들은, 행해야 될 일들은 뭐냐? 환난 날이 찾아오면 누구를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할렐루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대요. 그리고 그 건짐받은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즉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극심한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부르짖어 응답을 받고 건짐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 건짐받은 사람이라면 그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은 너무나 가슴 벅차고 감격이 넘쳐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환난의 날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건지심을 입고 마침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하고 얘기하면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귀하고 값비싼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런 거를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별것 아니고 시덥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감히 드리지도 못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인간의 가치로 볼 때 별거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진 전부인데, 마치 과부의 2 렙돈처럼 한 끼 저녁 식사밖에 되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주변 사람들은 웃었을지 몰라요. 저걸 헌금이라고 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다 일일이 지켜보던 예수님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한 것을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이 과부의 헌금이 가장 하나님께 많이 드린 헌금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다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행위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근데 우리는 꼭 뭐 값지고 비싸고 좋은 것을 드려야만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지방대학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저기 서울대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딱 들어가면 당당하게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서울대 갔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아니 지방대 들어간 사람들은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말도 학교 어디 됐어? 하면 저기 됐어요.
그냥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회사에서도 막 승진을 하고 많은 대우를 받게 되면, 출세를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봅시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돼놓고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 서울대 갔으면 지가 하나님 지 영광, 자기 영광이지 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서울대 갔다고 영광이고 지방대 갔다고 영광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삶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여기서의 영광은 딱 한 가지 태도를 말합니다. 어떤 거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뭐 연예대상 같은 거 보니까 그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포진에 있더라고요. 연예인들 중에서. 근데 시상 소식을 이야기할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근데 상금은 지가 다 왔더라고. 농담입니다만 꼭 그래서만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만 내가 출세하고 잘 돼서만 영광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이루어지게 된 모든 일들을, 그분들도 그런 고백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시청자들의 인정을 받아서 이 상을 타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누구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바로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이 주는 유익은요, 그저 고통과 고난만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결국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가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도 걱정하지 말 것은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믿음의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환난은 이런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환난이 주는 유익이 뭐가 있냐?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결국 환난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하느냐? 위로를 주시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위로를. 환난당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유익을 주시려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잘 나가던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사를 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누구만 남은 거예요? 사모님만 남은 거예요. 사모님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잘 목회를 하다 갑자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사모님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돼요? 안 모셔야 돼요? 모셔야죠. 그러면 예전 목사님, 사모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참 교회의 문제 중에 한 가지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 사모님에 대해서는 어떤 후생복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뭔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생활비를 대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까지 하는 데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모님은 남편이 갑자기 죽고 사역의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물러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환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을 겪고 있는 이 사모님이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하셨냐면, 처음에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뭐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처럼 홀사모, 즉 남편이 죽어버린,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 홀로 된 사모님, 이 사모님들의 처한 어떤 현실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외롭더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무슨 사역이 시작됐냐면 홀사모의 모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즉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 혼자 남은 사모님들을 다시금 어떻게 해요? 하나 둘씩 불러 모아서 그분들이 서로 기도하고 서로 어때요? 위로하고 서로
자립해 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관계,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겪어봤으니까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사역하고 능력 있던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자기 혼자 덩그러니 남았을 때 그 외로움과 또 경제적인 고통과 이 모든 이 슬픔들을 본인이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자기와 같은 처지가 된 사모님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힘든 일들을 겪고 있다면 그 힘든 일들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병들어서 누워봤잖아요. 진짜 이 뒤에 석고로 완전히 몸을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 조정을 시켜놔서 꼼짝도 못하고 마치 미이라처럼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병원 신방을 가도 그냥 기계적으로 아유 성도님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신방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의 그 고통과 어때요? 그 외로움과 그 서글픔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제가 겪어봤어요.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 위로할 때 내가 겪었던 마음을 가지고 전달을 하니까 그들도 위로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결국은 뭐예요?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유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내 자신이 위로를 받고 또 내가 그 환난을 겪은 사람으로 다른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부류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겪을만 하죠? 아멘이야. 환난 겪을만 하죠? 예, 환난을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난이 주는 유익은 뭐냐? 간단합니다. 진짜하고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혼을 있게 하시나니 더욱 그이를 위하여 5절 하나님으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한 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네, 좀 전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은 뭐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콩이 언제 나와요? 여름에 나와요? 가을에 나와요? 가을에 콩을 다 걷어가지고 마당에다가 쫙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햇볕에 바짝 말려요. 콩을 그냥 먹을 수는 없고 햇볕에 말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콩을 바짝 말립니다. 그럼 말린 것으로 끝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짝 마른 콩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은 그 바바에 올라가는 또는 콩자반에 올라가는 콩 이렇게 알갱이 하나하나씩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콩이 그 콩집 안에 또 있습니다. 껍질 안에. 그러면 이 껍질에서 이 콩을 분리해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결국 햇볕에다 이걸 바짝 말린 다음에 뭘로 후려쳐요? 도리깨로. 여러분 도리깨가 뭔지 알아요? 이 막대기 긴 막대기 끝에 여러 가지 이 나무로 이렇게 빗살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몇 가지 마치 먼지털이개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서 딱 치면은 그 콩껍질에 딱 그 매를 때리는 순간 도리깨가 닿는 순간 어떻게 돼요? 껍질이 바삭 깨지면서 그 안에 있는 콩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환난이 주는 유익은 뭐냐? 우리가 그 떼약볕에 바짝 마른 이 그 콩 껍질과 콩을 도리깨로 칠 때는 이게 환난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환난을 통해서 뭐가 튀어나오냐?
껍질은 껍질대로 다 한 곳에 모아서 불 태워지고 결국 그 안에서 뭐예요? 진짜 콩만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많은 가짜들은 이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오히려 이 환난에서 어떻게 되느냐? 정말 맛있고 실한 콩이 되어서 주인의 밥상에 오르게 되는,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진짜로 남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환난을 겪은 사람 마지막 때에도 반드시 이 땅에 환난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불과 같은 시험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환난을 경험하고 환난을 극복했던 사람,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불시험도 능히 이겨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래요. 그때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왜 찾아왔는가 막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먼 훗날 그때를 회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그때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오늘날 내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보면 지금은 뭐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보면 배고파 보고 뭐 눈물을 흘려보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배고파 보지 않았으면, 환난을 겪어보지 않았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자수성가랍시고 해가지고 뭐 사장님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뭐 아주 그냥 사회가 이 구조적인 악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정말 극복되어지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는 이런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든 삶 속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더욱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만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그래요. 어려움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정말 끼니를 먹지 못하는 이런 극심한 가난 속에서 결국은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부를 이루었을 때 그때 돌이켜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배고팠을 때 공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공부하지 아니하고 그냥 구두 닦기로 나갔다면, 구두 닦으면 당장에 돈 벌잖아요. 아니면 짜장면 배달원으로 나갔다면 당장에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랬다면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그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이 일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쨌든 끈기 있는 어떤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꾸준히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더니 오늘날 나를 있게 했더라 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환난은 우리에게 이런 것입니다. 그때 당장에는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겹지만 그러나 그 환난이 결국 오늘날에 축복받은 나로 존재하게 만들더라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2018년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 여러분들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힘들고 괴롭고 고달팠던 이 모든 순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이셨고 훈련이셨음을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밝아올 2019년도 한 해에도 여러분 환난 없는 인생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환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그 환난을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